어떻게 보면 이 네 구절, 물론 이제 다른 구절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이 욥기를 좀 볼 수 있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처음에 평가될 때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사탄에게 욥과 같이 온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욥기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와 은혜. 시작.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와 은혜. 욥도 마찬가지고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의를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정죄를 합니다. 친구들이. 욥은 그것으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친구들과 그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책망을 하시죠.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네 의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전통적으로 욥기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해답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왜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참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뭐예요? 도덕책이죠. 도덕책이에요. 반드시 뭐로요? 신앙으로, 그리고 성전 신앙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욥은 창세기 그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보통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시대에는 창세기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직 안 주실 때입니다.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그래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뭐로 의로워졌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럴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율법도 없는데, 성전도 없는데 토론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도덕적인 인간의 의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 하나님의 의를 앞에 서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은요, 단순히 고난과 축복을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정도로만 다 고정되어지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욥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막 펼치죠. 여러분,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 안에 나타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이제 나중에 율법주의적인 사고의 어떤 원형과도 같은 거죠. 율법과 제사를 나중에 드리면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롭게 설 수 있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철저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욥을 이렇게 잘 봐야지만 이 복의 개념도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는 그래서 성전 이전의 이야기지만 성전의 본질을 설명,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나올 때 자기의 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본질을 드러내고요, 율법 이전이지만 율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는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족장시대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대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단순히 의인도 고난받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욥과 같은 의인도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설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좀 나눠봤어요. 1장부터 2장까지 보면은 두 번에 걸친 욥의 큰 공경이 나오죠. 첫 번째 재산,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심지어 자기 몸까지 이렇게 긁어야만 되는 욕창이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그 고통 다 가져가 버리시죠. 그러면서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 생명만 손대지 말고 다 거두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세 번에 걸쳐서 막 논쟁을 펼쳐요. 계속 너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 앞에서 이거 회개해라. 네가 우리가 볼 때에는 네가 참 의롭다라고 하였지만 너 알지 못하는 숨겨둔 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해요. 약주로 와가지고 뭘 주는 거예요? 그래 정죄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 사람한테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 막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보면은요. 성경의 일반적인 그 진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친구들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너 선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욥은 아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의인인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요.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자기 변호가 나옵니다. 근데 31장에 가보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해요. 근데 뭐냐? 나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벌 주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공격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 한 사람인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이제 해답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것조차도 부족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나오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놀라운 질서와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과연 네 의로 내 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욥이 뭐 하냐? 회개를 해요. 욥이 겉으로 볼 땐 잘못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2단계까지 가야지 진정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요, 첫 번째로 욥의 권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1장을 잠깐 보십시다. 1장. 아까 1절에 보시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때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윗은 무슨 뭐 밧세바의 그 음행을 저질러기라 했습니다. 드러난 죄가 있었어요. 근데 욥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드러난 죄는 없거든요. 그리고 평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평가도 봐보세요. 8절에 한번 봐보세요. 사탄과의 그 대화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온전하다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거 사실 온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 통전적으로 봤을 때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야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너 완전하다라고 평가하고 그것을 의로 세우신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 온전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인 거예요. 근데 노아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술 먹고 그 괴로움 때문에 누워 있는 정도로 그런 연약함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인 완전함 때문에 너 온전하다, 완전하다 할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온전함은 죄가 하나도 없는 절대적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 자신도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욥기 9장 2절을 한번 봐볼까요? 욥기 9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욥기를 여러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욥기 9장 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분명히 욥은요 알고 있어요. 나 의롭지 않은 자다. 하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려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이미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욥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법을 주시지 않아도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결국 욥의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그 경외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참된 경외로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여서 고난을 하지 않으세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뭐 잘못해서 사울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쫓겨갑니까? 요셉 보십시오. 형제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당해요. 다니엘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저 그냥 욥기를 도덕책으로 보면은 인과 응보라는 공식에 딱 넣어보면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욥은 잘못된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죄를 범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지금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함을 보이는 모습을 여러분 나중에 되면 욥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욥은 온전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이 1장에 하나님께서도 온전하다고 했는데 욥은 진짜 죄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거 견디면은 나중에 2배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욥기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욥기는요,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공격의 핵심도 그 예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십시오. 1중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예배합니까? 사탄은 인간이 복 때문에 믿은 것이고 형통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욥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장을요 보시면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쭉 보시면은 새 친구들과의 3번의 논쟁이 나와요. 근데 그 친구들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은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좀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네. 인과 응보, 고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4장 7절에 보면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지금 망하지 않았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한번 찾아봐라. 너 죄다, 죄인이다. 너 우리가 모르는 죄 지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절대적 공식처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욥은 반론을 하죠. 반론해요. 우리 4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네. 아니 9장 22절 한번 봅시다. 9장 22절.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약간 어투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반론하냐면 현실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냥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해서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주장과 같이 의인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공식보다 더 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욥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맞게 주장을 합니다. 너무나 괴롭지만. 그리고 친구들이 또 예를 들면 소발과 같은 사람이 11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은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그거 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은 반론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13장 15절이에요. 13장 1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숨긴 나는 악인이 아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인과응보, 너 죄를 짓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이제 27장부터 보게 되면은 욥이 마지막 욥 27장을 넘겨보세요. 새 친구에 대한 욥의 자기 변호가 한 4장에 걸쳐서 27, 28, 29, 30, 31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집니다. 자신의 진실함을 말을 해요.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7장 5절 말씀이에요. 욥기 2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가면서 보면은요.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막 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논쟁이 길어질수록 욥 안에 자기 의와 자기 정당성,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막 요구해요. 욥기 7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거든 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막 항변을 하죠. 욥기 10장 2절에 보니까 또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연고로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지 내게 알고 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는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하고 다투십니까? 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욥기 13장 3절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뭐 한다고 말합니까? 변론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고 결정적으로 욥은요 3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길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말로 하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격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맞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욥기 40장 8절 말씀이에요. 욥기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고난받는지 이유를 막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논리와 스스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위로 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연약한 모습인지를 욥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욥에게 어떤 네가 이래서 고난을 받았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네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공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경건한 사람조차도 자기의 의를 붙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욥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좀 낫고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욥과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욥과 같은 의인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욥도 대속자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욥이 깨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제 42장에 보면은 결론입니다. 결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우리 42장 1절 2절을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잘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못 이루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욥과 같이 모통은 항변하고 거기서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존재구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 시작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 자세로 딱 바뀌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자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고백.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두려움을 받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스스로로 죽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욥기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2배로 갚아주시고 2배로 뭐 자녀들을 주시고 재물도 다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받았다가 참았더니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욥이 회개한 이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욥과 같은 의인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속에 깊은 곳에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뭐 악하게 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깊은 그 속에 들어있던 자기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욥의 말 가운데에서 그 사인이 보이죠. 우리 한 몇 구절만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중간에 중보자의 신앙, 대속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마지막 42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9장 32절입니다. 9장 32절 한 번만 더 앞으로 넘겨서 읽어봅니다. 욥기 9장 32절. 네,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거 하나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9장 25절도 한번 봐보세요. 19장 25절. 19장 25절.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요. 25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욥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대속자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고 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참된 그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에 들어있는 제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욥기는 결국에는 인간의 경건조차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만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이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의인을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책이 아닙니다. 욥과 같이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의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이 필요한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임을 보여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와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욥을 정죄했지만 그리고 욥 역시 자기의 의를 붙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는 성전 이전 이야기지만 성전의 본질인 대속의 은혜를 결국 보여주고 율법 이전이지만 복음의 은혜를 보여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욥기를 잘 읽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 감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